35쪽 두 번째 부분 보면은 그 비상 구원은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 저희들이 이제는 사도 베드로의 그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뭐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제 좀 순서적으로 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누기 전에 저희들끼리 공부할 때는 너무 좋은데 혹시 우리가 또 멘티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멘티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잠깐 점검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 분별하기 전에 우리에게 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멘티가 온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가 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들려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그 온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온함이 있어야 가능하지. 사실 온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우리 편에서는 온하니까 온한다면 두 번째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분별. 그러니까 이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저희들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고 여겨지면은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면은 믿고 행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순종이라 그러는데 이 원리 안에서 그리고 혹시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를 부정해야 될 때도 있고 자아를 상실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별. 그래서 잘 분별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함, 분별, 선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선택하고 나서 뭐 하는 그 다음에 조춤이 되는 거죠. 조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도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인도함. 그래서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분별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잖아요. 분별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다면은 육신을 쫓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분별을 할 때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거든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분별하고.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분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나냐를 분별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당신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냐를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더 좋은 것을 분별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기억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니은까지도 하셔주셔야 돼요.
그러겠죠? 물론 이제 사단을 대적하는 거는 이제 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종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분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나냐. 그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세 번째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디귿, 목적. 그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늘 우리 배우시잖아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시편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디로 인도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늘 저희들이 배우시고 적용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뭐는 거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알고 내가 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겠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냐, 나냐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요, 목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뭐한다? 인도하신다. 이게 시편 말씀이잖아요. 23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하게 되면은 의의 면류관이 안 주어집니다. 자기 상을 전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으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칭찬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격려가 되는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와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잠깐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사람의 일은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건 우리 계속 평생 배워야 될 부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일은요, 자기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령의 소욕이라 불렀잖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일은 뭐가, 사람의 일은요, 내 육체가, 그죠? 육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육체의 소욕이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요, 육체가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바르게 분별한다고 봤을 때 이해되시죠? 바르게 분별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건 바르게 분별했을 때입니다.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누림이라 불러요. 누림. 덤으로 주시는 거는 영적인 누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누림에 있어서 이것도 일단 잘 적용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러냐 바르게 적용된다면 쉽게 말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성령께서 뭐 하는 거죠? 성령께서 거스르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잘 분별하셔야 할 부분은 누림의 문제와 그 다음에 절제의 문제가 있어요. 누림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필요죠, 필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게 하기 때문에 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 육체로 하여금 잠깐이지만 누리도록 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이제 절제는 언제 하느냐? 성령께서 절제하기를 원하실 때, 이럴 때 이제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누림, 절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같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쫓는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혼이 팍팍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그러잖아요. 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은 즐겁죠. 영은 즐거운데 혼의 입장에서는 뭔 재미로 사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도 채워주시고, 때때로요 누림도 주시고, 때때로 절제하기도 하시고. 1년 365일 절제만 하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냐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못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지체들께서는 다들 나이도 있고 건강 관리도 생각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지족과 자족을 다 배우셔서 뭐 그까이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6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한테 밤 11시에 치킨 먹겠다는 거 못 먹게 해보십시오. 싸움 나고 그냥 죽이려는 살림만 해다가 나중에 뭐합니까? 일어나 보니까 이미 다 먹어버렸어. 부모 자고 있을 때 몰래. 참 육체가 원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제 어른들은 다른 의미에서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서 나온 것은 주로 뭐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셔요? 믿음으로.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라는 거죠? 믿는 것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 믿음의 영역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도 믿음으로. 그죠? 구원을 이름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도 뭐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만 좁히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해되셨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구원을 받으면서는 믿음이 100%, 그죠?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는 데서는 믿음이 99.9999999%. 그리고 조금이 뭐냐? 조금이 뭐냐? 순종. 조금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서는 순종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뭐지 마요? 부어진 바 된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부어진 바 되어. 이걸 한번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라 절대 경험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근데 강둑을 뚝을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확 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만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왕년에 어렸을 때 모습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냇가를 건너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날 쳤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는 거죠. 이게 이 자리에는 순종할 자리가 없어요. 그냥 딱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하여튼
어딘데 어머님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힘줬더니 아들인지 딸인지 태어나 버렸어. 그 딸 입장에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힘준 대로 가야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에 차면 전적인 뭔데 믿음 플러스 조금 순정해야 돼요. 순정. 이런 의미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사람의 일이 되면은 당연히 자기를 믿겠죠. 그 자기를 믿는 걸 뭐라고 하죠? 자기 신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요, 나를 믿는 거. 그래서 이건 잘 분별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사람의 일은요, 혼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의 생명. 그래서 저희들이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은 또 배우셨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킨 거예요. 그죠? 이게 봐보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러면 또 하나는요, 나의 의도와 목적. 이게죠? 이제 다시,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목적,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깊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육체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뜻이 있어요. 뜻. 근데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 묵상해 보면 사실 자기 자신도 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 기만이라 불러요. 자기 기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거나, 또 한편으로는요, 나의 잘못된 육체의 의도나 목적이나 뭐런 거죠, 뜻을 감찰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뭐라는 거죠,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항상 자기 변호가 있거든요. 합리화를 찾고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조명하신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거나, 동시에 내 육체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목적과 뜻을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버리죠.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지각이 생기죠. 영적인 지각도 생기고, 순전함과 불순함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순전함과 불순함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다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럼 봐보세요. 그 7교회는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무엇이 잘못되는지 몰라요.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실은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7교회 당사자들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의도와 목적과 뜻,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시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불순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순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라. 그죠?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뭐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해라. 사대 교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불순함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순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원래 순전한데 구성원이 불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지금 오늘 주제 말하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순전한 건지 무엇이 불순한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불순함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죠? 버리게.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버리게 하시거나 늘 배웠듯이 우리가 훈련, 이때 훈련이 연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훈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순함을 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불순한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꺼번에 다 보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감당하면 또 하나 보여주시고 또 하나 또 겨우 그냥 허덕이면서 하나 감당하면 또 보여주시고 아마 속으로 그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 더 가장 힘든 훈련, 그분의 말씀이 내 입술이 되고 이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훈련되지 못해서, 생명의 말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생명의 말을 하지 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계속해서 동기와 목적이 줄쳐진다 하시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제가 염려해서 썼던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100%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0% 성공하려고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누군가가 100% 성공하지 못한다 해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다 마음에 들어도요. 한번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다 서운하게 보입니다.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좁은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니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좀 우술 발달했으면은 눈 빼라면 얼마든지 빼버리죠. 그때는 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온전함을 막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100%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 다만 뭐라는 거죠?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고 또 새로운 실패를 통해서는 또 겸손해지고 공과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실패는 나의 누구다? 친구다. 반복된 실패를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거고. 제 말은 새로운 실패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혹시 또 실패했다고 해서 했다면 절대로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더욱더 우리가 훈련에 힘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서요. 네, 이제 잘하는 말씀 몇 구절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또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거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왜냐면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구 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 설교 내용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그의 설교는 결국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구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좀만 세 줄 내려오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 말과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란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권면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뭐란 거죠? 복음을 전해라. 예, 그거 사도 바울이 그 환상 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알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이 사실은 진정한 면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뭐란 거죠?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니까 이 또한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삶에 적용하면 뭐가 되고요? 지혜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로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혜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주의 나라에 참여되었다.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자 우리 지체들께서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가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늘 듣는 말씀이시지만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또 성경 말씀을 사용했다고 해서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신천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죠? 신천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성경을 사용했다고 해서 주의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마귀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용하게 되어지면, 그죠? 내가 인용하게 되면 그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죠? 이거 우리 계시라 배우셨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이 계시가 우리에게는 영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 영감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누구 일이 될까요?
사람의 일이 됩니다. 사람의 일. 그죠? 그러면 사람의 일이 되면은, 이제, 사람의 일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각자의 소견대로 삽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이 소견 안에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하고 선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틀리고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고 또 내가 보기에 좋고, 그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나쁘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추악하고 아름답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감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 2절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늘 힘쓰시겠지만은, 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감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7쪽 말씀에 가서, 네, 이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많이 하지도 못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틈틈이 꾸준히 이 일에 힘쓰는 거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는 하루 세끼 밥 하려면 힘드시겠지만, 하루 세끼 힘들면은, 사다 드시든지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안 먹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푸른 초장 날 누이시면 그래도 고기 반찬 있어야 되고 뭐 그러듯이 영적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ABC를 뭐해야 돼요? 날마다 이게 토양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 적용하면, 원래는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원래는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왜냐면은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먹으라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먹으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 육체가 개입이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개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썼던 부분은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답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인데, 근데 적용을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해 주셔야만 알아요. 깊은 것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실상을 뭐 하자는 거죠?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시면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셔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뭐 하셔야 돼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분별하셔야 됩니다. 늘 배우시니까. 분별하시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훈육이 아니라 이루하고 권면하는 것이라면 뭐 하자는 거죠? 이루하고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훈육하라 하시면 훈육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건 또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란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알지 못했다. 단지 그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그는 뭐라는 거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은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생각에 뭔가 떠오르면 일단은 뭐 하자는 거죠? 점검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 이 훈련을 잘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변호사 사건도 잘 하시니까. 그죠? 이제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38장 넘어가서, 잘 하시는 부분이니까, 위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요, 내려오시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보이시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은, 베드로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베드로의 육신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느낌하고 뭐란 거죠? 감정.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 하게 되면 자칫 이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은 첫 번째 사람의 일은 육신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영적 체험을 통한 육신의 반응, 곧 느낌하고 감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느낌과 감정, 이거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왜 체험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한 거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 사건을 인용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렇게 세 번째가 자기 신뢰. 그죠? 그게 그냥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말한 거죠. 35절 말씀. 두세 줄 내려오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뭐라는 거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한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죠? 여기 전부 12강조를 가득히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마음에 또 새기고 또 강의하면서 묵상했던 내용도 글로 정리해 본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사람의 일에 대해서 복습하고 싶으시면 얼마 안 되잖아요. 두세 장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은 자기 신뢰는 결국 뭐라는 거죠? 의지의 문제. 사람의 의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의지가 아니라 혼의 의지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실 봐보세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이게 영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 뭐랍니까? 그 말씀 부인하고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온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베드로는 자기에게서 나왔으니까 자기의 일이 사람의 일이고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뭐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건 평생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배워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말한 거죠. 적용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저 1분 만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훈련 중에 하나 방법이니까 봐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과 뭐란 거죠? 사람의 일은 뭐하자? 분별해야 된다. 그죠? 이건 평생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뭐라는 거죠? 사람의 일. 사실 영적인 멘토링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영성 상담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훈련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영적으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걸 실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끼리는 실습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 말은 좋은 관계, 좋은 어떤 영적인 길동무로서 좋은 관계가 만약에 형성되어 있으시다면은 서로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뭐란 거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